오늘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라는 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아직 20대인 몇몇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나이일까요? 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자신 있나요? 9월 하늘에서 부셔지는 청량한 가을의 소리가 애절함을 상실한 우리의 내력에도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다음 주면 추분입니다.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가 땅으로 숨고 물이 마른다라는 절기입니다. 천문학적으로 이 시기엔 밤과 낮의 길이가 동일해집니다. 마이크 소리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계절 중 추분이 가장 신비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쓴 노벨 물리학상 로벨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우주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공간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신적인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번역한 즉 1초와 1초가 지나가는 그 사이에 양자 물리학, 양자 중력, 상대성 이론 등 수많은 물리적 세계가 소멸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고 탄생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초와 1초 사이에 있는 걸 여전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1초, 1분이 흐르는 일상에 이 위대한 감각과 감격이 없습니다. 우린 대부분 일상을 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빵을 뭐라 그러죠? 식빵. 우리 지원 가서는 이 빵을 질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식빵인데요. 우리는 이 빵 한 조각을 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토록 광활한 우주, 우리가 규정할 수도 없고 규명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 그 우주 가운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이 빵 한 조각이 지구에만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제 문장에 감탄해서 써봤어요. 그토록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이 여러분 지구에만 있다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빵은 신비입니다. 신비. 이건 정말 신비예요. 우리 의현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신비를 선물해 드립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자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만 드리는 거예요. PPT 저 조심하세요. 우리 제일 비싼 기계예요. 들어가세요. 인간은 언제나 가지지 못한 걸 희망으로 부르는 못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관성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신비입니다. 이것도 제가 감동해서 문장으로 적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신비예요. 매일 마주하는 싱그러운 바람, 적절한 음식, 경쾌한 노래, 사랑하는 사람, 시간 모두 온 우주에서 내 옆에만 있는 겁니다. 저 거대하고 광활한 기회비용 속에서 오직 내 옆에만 있는 신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위대한 경전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강릉은 비로 인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번 주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4.9%로 상승했습니다. 가을비가 이토록 반가운 적이 없습니다. KT, SKT, LG,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주영자매도 경고 문자가 날려왔대요. 소액 결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이 있다면 즉각 바로 빨리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의 이분법적인 정치 이데올로기가 미국을 넘어 세계화를 이룹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존재를 색깔로 평론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잊지 맙시다. 인간은 색이 아닙니다. 인간의 다양성과 특이성과 인간의 존재를 색으로 규명하는 순간 악마는 틈이 파는 겁니다. 쟤는 이런 놈이야, 쟤는 저런 놈이야.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선화자매 아버님 장례식이 잘 마쳤습니다. 선화자매에게 분명 거대한 아픔이 있지만 선화자매 옆에 우리가 있다는 걸 서로 보여줍시다. 우리 선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우리 또 우리 교회 인사하려고 선만이까지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해 봅시다. 우리 또 예의가 있어요. 큰 떡도 준비했습니다. 앉아주세요. 떡이 아니죠, 쿠키. 미안해요. 우리 잘 먹고 힘내 봅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저들에게 어깨를 빌려줘야 될, 어깨 동무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어깨 동무합시다. 이번 주 큐티는 역대하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네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장면과 면장들을 보면서 이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우리가 본 교회가 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저도 불안합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위대한 왕은 역대하 5장에서 성전 건축을 끝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그 지점에서 5장에서 끝나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인상적인 행동이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왕으로 적용해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품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의 행동은 국격에도 많지 않고 외교적 결례에 행동합니다. 솔로몬은 참 바보죠.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시기에. 그런데 그 시간, 그 솔로몬의 행동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행동 때문에 눈이 멀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눈이 멀 정도로 그에게 반했으며 그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되고 가장 찬란한 지혜를 주셨으며 표현할 수도 없을 큰 비교급으로 명예도 주셨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저 국격에도 맞지 않은 행동은 가장 품이 있는 신앙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일 겁니다. 오늘 본문엔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 교회 하나님이 오늘 그걸 제시합니다. 먼저 5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으나 이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이름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 목강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위대한 두 가지 신앙은 모두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은 끝냈지만 왕위 즉위식은 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그는 가장 먼저 뭘 하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곳간에 둡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의 곳간에 저금이나 적금, 예금 뭐 그런 걸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다윗의 어떤 재산을, 다윗 가문의 재산을, 성전을 금고로 사용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모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설명해 줘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수많은 은, 금, 기구를 사유화하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그 7년 동안 온전히 사용했고 남은 모든 것들을 사유화하지 않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둔 겁니다. 이걸 헌금이라고 표현하기도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은 전부를 드린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신앙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솔로몬의 이해할 때,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사유의 언덕입니다.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적어도 솔로몬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유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신앙입니다. 왜요?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된지 충분히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그런 이스라엘을 물려받고 왕위를 계승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명예와 정치의 왕관을 던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다윗을 인도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베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근거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후에 무슨 행동을 하냐?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왜? 다윗의 초기 역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다양한, 속된 말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인데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연병. 다양한 연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연병들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옮기면서 우사와 아요는 죽습니다. 즉사해요.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이 일어나고 심지어 블레셋의 다곤이 무너집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가둬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 무서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현상들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끝끝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겁니다. 왜? 오히려 그걸 옮겨오면서 수많은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해야 되는 겸손을 배운 겁니다. 오두방정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긴장감을 다윗은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 이스라엘의 군인, 귀족, 정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춤을 춥니다. 바지가 내려가도록요. 그게 예전에도 여러분 본문으로 설교했지만 그게 현실감 없는 바보 같은 춤사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인간의 가장 겸손하고 작은 모습인 겁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도 동일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신도 언약궤를 메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구도와 내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역대하 5장 전체입니다. 꽤 섬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똑같이 그 언약궤를 메워온 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행동이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유치할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게 오늘 일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주당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가르쳐서 그의 손을 건져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배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6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때가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봐 손을 들고. 아멘. 언약궤를 옮겨온 솔로몬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내려오도록 춤췄던 행위보다 더 낮아진 행위를 합니다. 그건 12절, 13절 파란색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인간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손을 펴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그게 뭐냐면요. 손을 폈다. 회중을 향해 마주서서 무릎을 꿇고 손을 폈다라는 행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도를 할 때는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죠. 눈을 감고. 고대 근동은요, 일어서서 손을 펴고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손을 펴고 눈을 뜨고 일어서서 기도해요. 좀 무섭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기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보인 이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무슨 의미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항복. 항복이에요. 왕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손을 폈고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또 편다는 건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당신의 노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입증할 때 쓰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봐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완공된 때라고 했잖아요. 우리 큐티 해서 알잖아요. 다 성전 건축 얘기밖에 없어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력과 자원과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고 외국과 관련된 모든 외교적 힘들을 사용해서 최고급으로 하고, 아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다 왔을 거예요. 그런 완공의 시간대에 보편적으로 뭐를 해야 하는지 알아요? 보편적으로는 왕이 그 시간대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에 통치자의 규와 호를 가지고 아주 명예로운 행정명령 1호를 발휘하는 게, 그게 고대 근동의 행식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없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렇게 고생시켜 놓고 저 멋지고 거룩한 성을 완공해 놓고 항복해요.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그의 두 번째 축복된 행동은 뭐냐? 5장 6장을 섬세하게 보면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을 거세합니다. 삭제해버려요. 그는 단지 자신을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본문을 섬세하게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귀족들, 군인들, 정치인들, 외국인들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인 왕은 신의 아들이라는 수식적,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오한 거예요. 왕들의 결정들은 신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노예라고 해요. 맞는 문법이 아니에요. 자기를 아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아바드가 재산으로서 노예예요. 물론 고대 근동에서도 품격 있는 표현으로 낮은 자,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나아르예요. 나아르는 뭐냐? 대리인, 사관, 외교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아바드라고 불러요. 나는 당신 앞에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당신의 포로입니다. 당신의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왕의 품격, 국가적 국격이 떨어지는 거고 외교적 결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날은 성전 건축이 완공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높임을 솔로몬이 받는 게 상식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사자가 그걸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의 언덕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1번 쇼, 2번 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의 행위를 복사해서 민중적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펼치고 항복하며 자신을 종놈이라고 부르며 했던 솔로몬의 기도문을 보면 그의 정중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 10대 구절, 12구절 볼 텐데요. 이걸 굉장히 이제 축약시켰어요. 사실 원래는 3분 주고 묵상해봐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길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정중한 기도문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과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귀근이나 전염병이 있어서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줄 알게 하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아멘.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파란색 글씨는 다 솔로몬이 앞에 어떤 탄원을 이야기하고 그 탄원 뒤에 간구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한 기도예요. 너무너무너무 위대한 기도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불완전성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죄, 적국의 패배,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감, 국가적 재난, 역병, 전염병, 가뭄, 그리고 가난입니다. 그런 불안정성이 있을 때 자신이 지은 이 성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감흥 없죠? 지금 지원간사만 감흥이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 안약을 넣어가지고. 좀 막 울어 막. 오늘 엄청 받았어. 미안해요. 여러분 볼 때 감흥 없을 거예요. 이런 기도 뭐 평범한 기도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게 솔로몬 초창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점이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국가적 캐치프레이는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볼게요. 시온. 번역하면 영광이에요. 시오니즘으로 살았어요. 시온주의예요. 뭐냐? 이스라엘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들이 최고, 최상, 최강이라는 이름으로 고대 근동을 평정하고 살았어요. 왜? 그들에겐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은 국가보다 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정점이 되어갈 때 사울을 닮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국가보다 이름이 커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다 다윗을 크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옳은 걸까요? 더 나아가 유대 역사의 팩트로 다윗 시대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방금 솔로몬이 탄원한 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죄, 적국의 패배, 이방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감, 역병, 전염병, 재난, 가뭄, 그리고 가난, 다윗 시대 때도 있었어요. 좀 덜 하긴 했지만 없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게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게 상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오니즘의 그림자로 그 모든 것들을 가린 거예요. 솔로몬 그거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낸 그 시오니즘의 약점을 전곡으로 찌른 거예요. 번역한 즉 이스라엘의 불완전함, 불완전성입니다. 그리고 그걸 적나라하게 야훼께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되
다윗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야훼의 이름을 다시 회복한 거죠. 하나님 이 성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 성을 향해 기도하거든.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렸고 다윗이라는 이름도 없애버렸고 성을 완공한 자기 이름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아름답죠. 근데 더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가 너무나 이상적이고 인상적이며 위대한 이유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 성을 보며 하나님을 찾게 한 원심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매우 굉장히 어려운 역설입니다. 잘 집중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천천히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한 악한 DNA가 있어요. 딱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 구절만 봤지만 사실 여러분 알죠?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게 되면 수백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올 때 끝없이 애굽을 찾는 경향성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주시고 노예가 아니라 핫비루가 아니라 히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명칭을 주시고 그들을 백성 되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절이 좋다고 합니다. 그게 악한 DNA예요. 그리고 그들은 망상의 나래를 펼쳐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대요. 여러분 이거 웃기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어주세요. 완전 농협이잖아요. 오늘 농협에서 우리 여기 오셨는데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왜 망상인 줄 알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정말 값없이 먹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요리를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게 번역도 참 웃긴 거예요. 국어로 번역되는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애굽에 이런 거 없어요. 애굽의 오이는 그리고 뭐 굳이 통칭하면 오이 같은 종류가 있는데 이 한국 정서의 오이가 아니고 참외와 부추? 이거 없어요. 파는 있겠죠. 마늘도 있겠지만 참외 이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그들은 결핍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과거가 좋대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셨는데 어제가 좋대요.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줬는데 노예 때가 편하대요. 왜요? 고작 먹을 거 하나 때문에. 먹을 거 하나 때문에 꿈을 준 야훼가 안 보인 거예요. 솔로몬 통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위대한 나라 시오니즘을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중에 덜어는 사울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봐서 알 거예요. 그 중에 덜어는 이방 나라를 희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에요. 다산과 풍요가 신이 되어서 야훼 앞에서 바알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바알이 맞지 않나를 그리워해요. 그들은 언제든지 그리웠어요. 아주 징그러운 불신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직면할 국가적인 죄, 적국으로부터의 패배, 이방인들로 포로로 잡혀감, 국가적인 재난, 연병, 전염병, 가뭄, 그리고 가난, 그거 있을 때 바알과 이방 신상을 그리워하지 않고 악한 DNA, 그런 바알과 이방 신상을 그리워하지 않고 이 성을 그리워하게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면 이 성을 추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 성전으로 그들의 신앙적 코어를 형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예루살렘. PPT.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번역하면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예루라는 말은요, 기초, 놓다, 흐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샬라임은 평화예요. 우리 샬롬하죠? 근데 이게 샬라임의 합성어예요. 샬라임은 평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문자로 직역하게 되면 평화의 성전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히브리적인 사고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참된 평화가 흐르는 대지. 여러분, 근데 이 참된 평화가 흐르는 대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솔로몬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간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가능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가 진짜로 하나님이 안 믿길 때 오히려 더 그리워해야 될 건 에덴 아니야? 네가 이런 게 안 될 때 진짜 너네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예루살렘 아니야? 에덴 동산의 가능성을 회복시켜주고 복원해주고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성전 기둥에 성류를 200개 박아놨어요.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성소인 하나님께 들어갈 때 너는 태초의 인간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지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야긴과 보았습니다. 그분은 세우신다. 그분은 능력이 있다.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전에 이름을 지으면 100% 자기의 왕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다윗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달라요.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왕만 들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모두에게 흐르는 참된 평화가 흐르는 대지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요. 참된 지혜자인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의 신비를 알았어요. 에덴 동산의 신비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는 기적, 사건, 순간, 그 장면은 이방 나라와 이방 신산을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대지의 평화가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예루살렘이라는 걸 건축하고 명명하고 자기와 다윗의 이름도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진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또 나에게 지나간 시간과 기회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하면 여러분 달라질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10초도 잡을 수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예화를. 여러분 다 핸드폰 켜봐요. PPT 10초 띄워주세요. 여러분 스탑워치를 켜봐요. 이거 좀 크게 해주지. 스탑워치를 켜서 여러분 시작하고 10땡땡에 멈추고 맞출 수 있는 사람 제가 밥 사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10초. 제가 10번 해도 안 돼요. 시작. 딱 해봐요. 오! 전혀 맞췄어. 아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10번 해도 안 돼서 자신 있었는데. 아니, 박지원 뭐야? 아니, 이러면 설교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 아주 대단합니다, 둘이 히즈몰에서 밥 드세요. 아니, 이러면 얘 설교가 안 돼.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해보려고 우리는 타이밍을 못 참는다. 어떻게 할까? 10초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게 불경스러운 말인데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에 들지 마. 목사님 한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대천에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바닷가 거닐다가 오락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10초를 잡아라. 야이 깡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10초를 딱 멈추면 경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건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신 있었는데 이거 둘이 대단한데. 어쨌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는요, 진지해요. 시간이라는 신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10초를 잡으신 분들은 축복하지만 1초 전과 1초 후의 사이에도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것들, 그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신적인 개념을 이해할 지능이 없어요.
마치 개의 지능이 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물고기의 지능이 우주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번역한즉 20대로 돌아간다 해도 잃어버린 기회와 그 기회에 대해서 최고의 선택을 할 만큼 지능이 없어요. 어쩌면 그때 선택한 오늘, 그게 가장 좋은 결정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매번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또 내가 미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지능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또 나의 미래가 암울하다라고도 결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과 기회는 선택이 아니라 야훼 거예요. 야훼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우주를 창조하신 야훼의 통제성이에요.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되돌아보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즉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과 기회가 있는 걸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에겐 다 같이 따라올게요.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에겐 예루살렘의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임하는 계시, 에덴 동산에서 임하는 그 계시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 뭐냐? 그건 극명해요. 더 가지지 못하거나 더 가지지 않음의 미분적분이 아니에요. 혹은 지나간 것들과 다가온 것들에 대한 수와 함식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고 거기서 임하는 계시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방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잘 보세요. 진심으로 신앙 고백해요. 저는 40살이 너무나 좋아요. 정말이에요. 오늘 내가 마주하는 청량한 햇빛, 아침이면 마주하는 식탁, 헤라와 미소 목소리, 5년간 동일하게 출근하는 거리, 풍경, 자동차에서 듣는 노래, 매일 출근하는 내 책상, 출근하면 보이는 히즈보울의 지원, 연미, 포마이티니의 주영, 매일 보지만 매일이 더 좋습니다. 주일이면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사람들, 그리고 또 공동체가 함께 웃는 소리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기도해주는 우리들, 그게 너무나 좋아요. 목회자의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1000명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정말로 속지 않아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더 가지지 못함이 아니라 오늘 계시 가운데 임한 이 현실, 오늘 나에게 준 이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에서 준 하나님의 소명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요.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며 내가 가지 못한 걸 원망하며 그걸 기술로서 상상하는 건 망상이에요. 그게 더 나아가면 신성모독이에요. 왜? 하나님 원망하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설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걸 긍정하는 겁니다. 아멘? 고난도 긍정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이해하지 마요. 다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이해하려고 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요. 오히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이해해 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요.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해 봐요.
오늘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아침, 식사, 거리, 관계, 일들, 그리고 교회. 나의 예루살렘, 여기서 임하는 계시를 사모하세요. 정말로 정말로 여기에서부터 내가 꿈꿨던 모든 기적과 신비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을 가봤자 탕자만 되는 거예요. 애국에 가봤자 노예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솔로들 잘 들어봐요. 요즘에 몇 번씩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썸이 있다는 게 신비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바쁘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너 그 상담하면 얼마 받냐? 그러니까 뭐 얼마 받는데요. 1시간 상담하면 이만큼 받는데요. 우리는 극섬이랑 상담하면 돈 내나요? 아주 친절한 금자씨처럼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섬세하게 오은영 선생님처럼 지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 박지영 간사에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빵 끝 남은 샐러드 이런 거 먹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수학을 못해요. 그럼 다 염학년한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문제가 있으면 다 전윤이에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얻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혈압을 쟀어요. 혈압이 또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사님이 보이는 거야. 아침에 오자마자 야, 놀기도 뛰기도 이거 걷기도 뛰기도 놀기도 뛰기도 이거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아프면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얻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서로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을 가봤자 탕자만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봤자 노예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기에 여기에 계시와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로서 모이게 된 우리가 본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교회 뭡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후회의 선택? 내가 부정하는 현실? 떠나고 싶은 관계들? 여러분, 아니죠? 여기는 평강이 흐르는 대지인 예루살렘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기적과 신비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방향이 계시로서 이 교회 예배 가운데 탄생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에덴의 가능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제시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20대 그리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적국의 패배,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감, 국가적 재난, 역병, 전염병, 가뭄, 가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같은 우리가 본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큐티가 성전 건축이죠. 우리 아름답게 이 교회 구석구석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명하신 것들을 체질, 성향, 운운하지 말고 순복하고 순종합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저는 후회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후회할 수도 있어요. 뭐 편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센 척했지만 저도 후회되는 게 있긴 합니다. 제가 제 20대를 추억해 봤어요. 급히 만들어서 보일 사진은 별로 없지만 20대의 김이라는 40대의 김이라는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도울 때예요. 이게 나래요. 허연희 권사님만 좋아해요. 지금 막 아주 미소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또 40대의 저예요. 넘겨주세요. 엄마가 나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에 박찬윤 목사님이랑 일본 갔을 때 같은데 맞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또 이거는 어느 시절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망가졌죠. 이제 지원 간사가 이것도 보정해 준 거예요. 그냥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저예요. 넘겨주세요. 또 지원 간사가 보정해 준 거 그게 최근이에요. 많이 남루해진 것 같아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사진들도 막 미안해요. 중고등학교 때 사진들도 막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 나인데 누가 나예요? 다 나인데, 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인데 누가 진짜 나예요? 이게 제 질문이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가장 똑똑한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다 나인데 누가 나인가?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당시 20대의 김일환은 40대의 김일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알려준다고 똑같은 내가 나에게 가서 말해줘도 알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죽어도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지표, 여기서 우리 가운데 출현하는 계시들, 진리들, 여기에 어마어마한 신앙과 신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예루살렘만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